8장 20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끝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시도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그 가장 빈도수가 많이 등장하는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그 율법의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안식일을 지킴을 예수님이 오셔서 깨버리신 거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9절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19절에 보면 너희 정말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 너희고 한데 도리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무리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식일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도리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빈정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율법 학자들,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은 아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정말 율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런 예수와 같은 자들을 처단하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신성한 일로 정말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엔 얼곤이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한 가지 일, 엔은 한 가지라는 거고 얼곤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 한 가지 일을 한 것만 가지고서도 안식일에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이죠. 그냥 왜 그러지 이 수준이 아니고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조롱하고 빈정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된 것이에요. 판단의 주체. 예수님이 율법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해 버린 것이죠. 계속 판단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판단의 문제가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또 율법에 보면 할례를 사람에게 8일째 되면 할례를 해야 되고 태어나서 애기 8일째 될 때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 또 율법이에요. 율법과 율법이 지금 이제 두 가지 율법이 병존하고 있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고 또 사람에게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기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한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너희의 모습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을 정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너희도 마음대로 어기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내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식일 어김에 그 판단의 객체로 대상화시켜서 너희가 판단의 주체로 올라서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8일째에 아기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렇죠? 그 할례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라도 할례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할례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죠. 안식일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것 이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은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완벽하신 분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방금 얘기했듯이 율법을 어긴 그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율법을 판단하는 그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올려놓고 있다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8일째에 할례도 받으시고 그렇죠? 율법에 어김없이 모든 것을 율법을 표면적으로도 외연적으로도 다 지켰던 분이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이렇게 지키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판단의 주체자로 올라서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도 선악의 판단으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으니 자, 우리가 매일 관계 속에서 만나고 또 우리가 관계 맺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로 올라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렇게 선악의 구조 틀 속에 가둬놓고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선악의 판단과 사실 물려 있어요. 안식일을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로 자꾸만 올라선다라는 것은 내가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자꾸만 뭔가를 자꾸 판단하고 하는 그 기준을 자꾸만 내 속에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라는 그 본질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땅을 기경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땅의 진료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신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안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오래된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된 안식, 끊임없이 일해야만 나의 가치를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거죠. 안식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을 기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근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물었을 때 그 화살이 이제 하와에게 가죠.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의 그 생각과 자기 보호 이런 것들이 발동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비평하고 남에게 전가하고 나는 숨으려고 하는 이러한 선악 판단의 그 패턴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판단의 주체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하게 된 그 모습이 바로 뭐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죽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뭘 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도 안식일을 그렇게 어기면서 내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건강하게 고친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노여워하느냐. 오히려 나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쉴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인데 그것을 본질을 내가 완성했고 안식일을 성취하고 안식일을 행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나에게 어겼다고 노여워하는 그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구절이 많은 측면들, 많은 결을 가지고 있는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네. 외모로 판단했을 때는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 자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자가 외모로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의의 디카이오수네라는 그 의가 나오는데 의의 본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의 본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모로 봤을 때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 같으나 실질적으로 나를 선하게 판단에 대상화시키고 너희가 판단의 주체로 올라서는 것을 통하여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그러한 너희의 모습들로 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너희가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자이고 어길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율법에 미달한 자가 바로 너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구절에 들어있는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고 나의 의를 너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린다. 지금 내가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살린 것은 외모로 봤을 때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나의 십자가로 전가시킨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살린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제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의 본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라. 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전가받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쟁취할 수가 없거든요.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일을 받아서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본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라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공의의 기준으로, 율법의 본질적인 기준으로는 내가 안식일을 어긴 자고 내가 죽을 자이고 내가 영원히 소망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로 내가 안식일을 지킨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건강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 왜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함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완성된 형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시는 그 의로 완성된 형태의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십자가 사역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것의 일부분을 힌트해 주는 완성된 형태의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줘서 건강하게 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게 하심으로 건강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그죠? 이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힘 때문에도 아니죠.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의 하나의 그 힌트로서 지금 이 사역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제 우리의 위치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판단 주체자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율법을 어긴 자로 자꾸만 판단하고 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너희가 나를 자꾸만 판단하고 있구나 율법으로.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라 판단할 자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근데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판단하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이고 내가 어둠이고 어떠한 나의 힘과 율법 지킴으로도 내가 살아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가서 그냥 예수님을 딱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의 대상화시켜 놓고 판단의 주체자로 자꾸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에 내가 구원받을 자다. 절대로 나로서는 소망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을 정말 선물로 받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자꾸만 판단의 주체자로 올라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누군가를 자꾸만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추방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냥 내 눈에서 그냥 꺼져버리고 싶고 꺼져졌으면 좋겠고 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듭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판단의 주체자로 자꾸만 올라선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라는 잣대를 싹 세워놓고 그 기준에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작은 것부터 판단해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내 속에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지옥이 나를 삼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것과 유사한 어떤 혐오와 차별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내 안에 그 선악과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던 그 기준, 저 사람은 정말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는 그보다 더한 참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러한 선악의 칼을 댈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우리들의 세상에 많은 분쟁과 갈등과 그다음에 싸움의 원인은 뭐냐면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고 더 잘못했다라는 이런 내가 판단의 주체자로 자꾸만 서는 세상의 어떤 구조들 때문에 세상엔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또는 말하기 전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성령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자꾸만 저 사람을 향하여 이러한 칼을 들이대고 있을까? 나는 더한 어둠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주께서 살려주셨는데 이러한 내가 판단의 주체자에서 내려오고 내가 구원받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그러한 위치로 나를 옮겨놓고 나를 규정할 때 그러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현실 속에서 그러한 들었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25절에 보면, 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죠? 어,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국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죠. 근데 사실상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안식일을 자꾸만 어기면서 사람들을 안식일에 치유하면서 안식일을 자꾸만 어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당국자들은 바로 체포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마음에 분노와 화만 있지 예수님을 잡아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말하고 있죠. 드러나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어떤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안식일에 또한 드러나게 치유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자가 율법을 어겼고 신성모독적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안 했다라기보다 잡지를 못한 것이 맞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하도 안 잡으니까 그렇게 분노만 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하면서 실제로 안 잡고 있으니까 당국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안 잡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사람들 당국자들이 안 잡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갈릴리에서 왔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한 30년 동안 몫으로 이렇게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자기가 이제 아는 지식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 메시아가 이제 오실 때에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 예루살렘에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어떤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적인 출신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아무도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인간의 혈육적인 특성을 가지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출신임을 알고 있고 아버지 엄마가 누구인지도 알고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앞에는 얘기하는 거요. 너희가 나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이제 너희들이 알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 어법은 너무나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인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래, 너희가 내가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알고 갈릴리에서 자란 것도 알고,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이 뒷부분은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너희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그들을 붕괴시키고 자극시켰을까요? 그들은 민족의 추앙을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율법에도 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는 아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에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분이세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것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희생과 그의 순종을 알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안다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율법의 저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에 우리가 주목을 했죠. 오늘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저번 시간에 말한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죠. 근데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그에게서 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육적인 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을 똑같이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성에서는 같지만 분리된 분.
그 인격, 위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된 위격으로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봐야지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리 오고 싶으셨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면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희생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집중하면 사실은 해결이 없어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냈죠? 그 다음에 뭡니까? 33절에 보면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하죠. 네. 예수님이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셨고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럼 왜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보내셨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중에 자꾸만 나와요. 지금 이제 초반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는 십자가 얘기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합니다. 은닉성. 숨겨두신 거예요. 비유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께서 자꾸만 예수님이 비유로 자꾸만 천국을 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사역,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은닉해서 자꾸 은닉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은닉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힘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은닉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은닉성은. 네. 그런데 은닉성은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십자가에 대해 자꾸 말씀 안 하시죠. 그냥 뭐 돌아가겠다. 자꾸만 이렇게 처음 말씀하세요. 네, 은닉성은 이렇게 딱 숨겨둔 은닉성이 있고, 네, 두 번째 은닉성은 뭐냐면 나중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변화산 사건을 전후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별세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은닉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2차적인 은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한 은닉성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그 팩트 자체를, 십자가를 진다는 팩트 자체를 은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의미는 완전한 은닉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닉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은 왜 자꾸 은닉하셨을까요? 그러면은 팩트 자체를 처음에는
이것을 드러내놓으면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것을 십자가를 지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은닉성은 그 사람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은닉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어둠이 그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를, 십자가의 선포를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욱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삼키면서 달려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구도가 필요하냐면, 공생의 초반에는, 그 진리의 명확한, 그 팩트 자체가 이제 숨겨져 있지만, 이제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빛을 비추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정하시지 아니한 자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영광 중에 빛났을 때에 그 빛을 죽이고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도 해석된다고 했고, 그 카타람바노라는 헬라어가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그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이 그 빛이 선포됐을 때 이기려고 저항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둠을 잡아먹으려고 대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빛이 비쳤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그냥 그 빛을 받아들이지만, 그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그 빛이 밝게 비칠수록 그 사람들은 더욱 악하고 더욱 포악해져서 그 빛을 삼키려고 대적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너무나 우리는 복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 좋은 복음을 왜 믿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빛이 딱 선포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빛과 어둠의 영혼들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갈라진 영역이 그 빛을 선포한 자를 잡으려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피팍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피팍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빛이 선포됐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의 영광도 있지만, 빛이 강렬하고 명확한 좋은 복음이 선포될수록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악함이 더욱더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고 그 예수 너무 좋은 복음이다라고 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때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영광의 기쁨과 수확이 있는 반면에 그 순간에 또한 이렇게 그 빛을 삼키려는 어떤 사망의 나라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그 예수님을 이 당국자들이 잡을 수가 없었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호라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호라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것은 전부 십자가를 지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때를 내가 영광 받을 때라고 자꾸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 받으시는 때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그의 때다.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에크푸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에크푸네오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 영을 떠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숨을 밖으로 에크라는 것은 아웃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푸네오라는 숨이고 숨을 밖으로 내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영혼을 내어놓으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찌르고 죽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아무리 찌르더라도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인간이시지만 또한 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와 의도를 벗어나서 손을 대서 잡거나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한 그때였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을 손대는 자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라는 때를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도 잡을 수 없었고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삼키려고 몰려들고 있었을지라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닷물이 육지까지는 올라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더 이상 그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멈춰져 있잖아요. 지금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전과 공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너의 경계다라고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아무도 어둠의 권세가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는 아무도 여러분들을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보내신 자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도 돌아갈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실 텐데 그 사이에 일들이 있죠.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예수님이 보냄을 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이제 본문을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만 어떤 액션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또 보내심을 받았죠. 자, 이제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설득의 힘과 우리의 지혜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리듯 갈리는 거예요. 믿을 자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신비하게 이 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지금 당장 믿었으면 좋겠고 이런 갈급함이 있죠. 이 두 가지 텐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지만 또한 손바닥 이제 양면처럼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사람의 구원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를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설득이나 누구의 애써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기까지 애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애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자책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까닭은 또한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고 그 하시는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는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그 장엄한 선교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이 두 가지 아름다운 텐션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